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데, 더운데 오늘 아침에 목욕실에 탁 들어가는데 꽃이 쫙 테이블 위에 있는데, 야, 더워도 이렇게 멋진 꽃이 피는구나. 그리고서는 밖을 봤더니 주변에 꽃이 막 피어나는데, 그렇지, 생명 있는 것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확실히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아 움직이는데, 좀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네. 원래 8월 보름이 지나면 조금 시원해져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만사는 나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가 있으면 먹을 때도 있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다 때가 있지만 변함없이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만큼은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누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규정해 주시면서 죄를 지었으면, 혹시 불화했으면, 혹시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결단하고 속죄를 받고 화해하고 힘을 얻는 방법으로 사람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염려들을 예배를 통해서 해소하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동물은 동물의 본능, 육체적인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존 차이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영적인 갈망이 다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신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복을 따라서 섬기고 돕고 나누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욕구를 채워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할지니라.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30분 기도운동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우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예배를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한 시간이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곳에 좌정하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내게 힘을 주신다,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그가 산신령이든지 어떤 우상단지든지 혹은 불상 앞에 가서 하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신을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열정, 그러나 그 열정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동반한 열정으로, 열정과 갈급함에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대요. 그리고 간질을 해서 자꾸 넘어지고 입에서 거품을 모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그랬더니 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때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아버지는요,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께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 간절함, 갈급함, 갈망함,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굳센 믿음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일을 끝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죠?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있고 마가복음 9장에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물었더니 믿음이 적은 까닭이야.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조금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태도가 얼마나 정중합니까?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그냥 데리고 와서 얘 좀 고쳐줘요, 이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진지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그런 것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믿음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는요, 오늘 혹시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 아버지처럼, 그래, 내가 너무 간절해서 교회 가긴 가는데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도우시면, 혹시나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왔다면 오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아서 이 사람처럼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서기를 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결같습니다. 낫기 원합니다. 걷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거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네 기도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저는 이 믿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 임재를 믿고 내 간절함에 하나님의 손이 닿는 걸 나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갈급함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들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전에 올 때도 한 1kg 정도. 근데 그렇게 먹였는데 1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1kg. 개인지 쥐인지 잘 모르고 요만 조막댕이만한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10년을 나하고 살면 한 번쯤은 나한테 와서 꼬리도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뭐 옆에 좀 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요, 태어날 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는지 안 와.
뭐 걔가 주민등록증도 있어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정중하게 성까지 불러봅니다. 김뽀뽀님 이렇게 불러봅니다. 안 와. 안 오는데 언제 기가 막히게 오냐? 내가 먹을 것만 들고 있으면 그냥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쳐다보냐면 나는 세상에 나를 그렇게 흠모하는 년은 처음 봤어. 그거 암놈이거든요. 음식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내가 걔한테 그 음식 안 주면 나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런데 우리 집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집사람도 있고 저 애들도 뭐 큰애도 가끔 오고 작은 애랑 있으면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개는 틀림없이 내 발 밑에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하는 음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은 똑같은데 어떤 놈이 나한테 주냐? 자기한테 줄 것을 확실히 믿는 놈은 나요. 다른 집사람이나 딸들은 걔한테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안 줘. 나는 그러려면 걔를 왜 키워? 키우려면 걔하고 같이 먹고 살려고 키우는 거 아니야. 그걸 아까워서 안 줘.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 케이크 같은 거 먹다가 하나 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다, 치즈 이런 건 더 안 되는데 막 난리가 나는겨. 안 줘.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걔한테 해롭다는겨.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성경에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같이 먹고 살라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담임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말씀대로도 안 살고 목사의 딸들도 말씀대로도 안 살고 그러는겨.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냥 주는겨. 먹다 주고 먹기 전에 주고 그냥 또 주고. 그러니까 이 개는 식구들이 있을 때 갈급한 눈은 똑같은데 꼭 내가 준다는 믿음이 있어. 내가 어느 날 걔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래.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때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 나는요 마누라하고 40년을 살았지만 마누라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는 걸 본 적이 없어. 우리 애들도요, 저기 보세요. 저기도 딸 하나 있잖아요. 쟤도 혹시 용돈 떨어지면 아빠 하고 약간 친한 척하지. 그 외에는 나하고 별로 그렇게 그윽한 눈빛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냥 왔니? 뭐 이 정도야.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좋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 생기기만 하면. 그래서 식구들 없을 때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해줘. 그래서 막 어떤 때 걔가 배가 볼록하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잘 사는지 몰라. 사실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것 같지만 나는 다 먹이고 살아. 여러분, 제가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걔도요 사모하긴 하는데 자기한테 줄 놈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더라고. 적절한지 모른다고 그랬죠. 오늘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구 중에 크리소소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 갔다가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멀어서 아무리 사제를 가라 그래도 안 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묵으면서 농부한 사람에게 공부를 시키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제로 임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주고 왔어요. 와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성직자를 임명하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몰래 가봤습니다. 이분이 잘하고 있나? 알리지 않고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것을 잘 몰래 참여했다가 끝나자마자 이 크리소소톰은 맨 앞에 나가서 그 농부였던 사제에게 무릎을 꿇고 신부님 제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보니까 자기를 사제로 만들어주니 그 선생님이 그 신부님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제게 안수를 해주셔야죠. 사양을 하니까 이 크리소소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그랬지만 신부님처럼 푹 타는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분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사제가 갑자기 아니 그럼 이런 방식 아니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타는 가슴 뜨거운 열정이 아니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목소리가 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갈급함과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제자들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낫지 않았을까?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왜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고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 이상하잖아요. 능력이 없었다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능력이 주어졌는데 못 고쳤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마태복음은 짧게, 누가복음은 좀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길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그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14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자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다투고 있었다.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변론이라는 거,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 설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병든 어린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도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끝나자마자 다시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데 뭐라고 변론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이더냐?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하고 측근이더냐? 윤회관이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력, 변론, 설명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론보다 앞서야 할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갈등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 여기 가다 보니까 현수막 하나 걸렸는데 대통령을 밀정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일본의 밀정. 그리고 조선 총독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냐 10대 조선 총독이냐 이렇게 현수막을 다 걸었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은 권익위원회에 사람 한 분이 죽었는데 김건희가 살인자다, 윤석열이 살인자다, 그 얘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권익위원이었던 당신은 그 책임이 없냐? 또 그 사람에게 또 막.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이 조선 총독과 같다, 이 현수막을 딱 걸었어. 그러면 누군가는 맞아, 시원해, 후련해, 사이다 느낌을 딱 받을 거예요. 맞아. 그러나 누군가는 좀 지나친데 어떻게 김건희가 죽였어? 김건희하고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 현장에 있지도 않을 텐데,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입법을 합니다. 민주주의니까 토론을 하다가 다수결에 의해서 탄핵도 결정하고 국정감사도 결정하고 합법입니다. 결정을 했는데 대통령실에 가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권도 합법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회에 제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은, 한쪽에서는 의의 폭거라고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폭력이라고 말을 하고 아무도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원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나치다고 그럽니다. 제가요 어느 날 요새 대통령 왜 이래 진짜? 내가 이마디 한마디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김승용이 원지에 좌빨된 년인 거요. 이야, 나더러 아니 대통령도 잘못, 아니 김승용은 다 잘려? 얼추 잘하지. 다 잘하진 않잖아. 그런데 대통령 잘못된 거 지적했다고 나한테 막, 이야. 그러다가 내가 조금 다른 얘기 했더니 어느 목사님은 여기 공부하러 열심히 오던 목사님인데 아이고 김승용 좌빨이라 이제는 안 온대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논쟁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설득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제가 그냥 설명할 때 50% 맞추느라고 지금 한 잔 마셨어요. 한 잔 마셨더니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50%나 남았어. 야, 예배 끝날 때까지 먹고도 남겠네. 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모자르면 어떻게 하지? 또 떠다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 안 남았네. 그러면 이제 저 뒤에 계신 예배를 돕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떠다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전도사님들로 갖다 주라 그래야 돼. 사모님들로 갖다 줘야 돼. 총회장들로 갖다 줘. 막 이제 그러는 거지.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은데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신일윤 자매가 반주를 해서 얼마나 좋은지. 신일윤이 도둑질을 했어. 넌 걸렸어. 나쁜 년이야.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도둑질은 했는데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아. 미치는 거지. 도둑질은 했는데 절도죄, 법리라고 하는 것, 논리라고 하는 것, 법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자들은 변론에 빠져 있었고 주님은 그들이 순종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변론에 익숙하지 말고 간증에 익숙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 일에 익숙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간질을 하던 청년들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지난 목요일 아침에 30분 기도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가다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과 기도 운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래, 한마음교회가 이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지 않겠니?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면서 7시부터 12시까지 수련회 가서 5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뜨거운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푸는 열쇠이고 아픔을 치료하는 능력이고 삶의 문제를 푸는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니 함께 기도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제가 기도는 지난주에도 탁구 선수들 기도가 통했다 라는 일간 스포츠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강조한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면 네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위로도 받고 꿈도 꾸고 참 그런 것이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왜 30분 운동을 하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묵상기도, 명상기도, 침묵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 방법인지 모릅니다. 깊이 주님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응급사태고 비상사태라면, 예를 들어서 물에 사람이 빠지면 조용히 살려주세요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곤고하다면, 핍절하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이 누군가에게라도 있다면 응급사태, 비상사태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30분 기도 운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부탁을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저녁 기도 마치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저와 함께 30분 기도합시다. 저는 전날이나 30명 정도가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기도 끝나고 났더니 30명도 넘게 그 시간까지 부르짖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되주세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땅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생전 저문을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아내, 사모님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역할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금난교회 김홍도 감독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목사님들이 오면 새벽기도 시간에 부목사님과 사모님 자리가 딱 앞에 있어요. 그러면 통성 기도할 때 감독님이 가서 이렇게 봅니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나, 뜨겁게 하나.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으면 그냥 나가라고 그런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내 갑질이죠. 큰일 나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 훈련 받은 부목사님들이 목회를 내려가면 모두 그들이 큰 부흥을 이루고 그들이 다 어디서든지 존중받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부인들에게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한마음교회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한마음교회 전도사님 사모님들은 기도운동에 동참하라고, 30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통성 기도해야 된다고, 조용히 조신하게 이쁘게 가만히 앉아있다 가지 말고 남편의 영성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환자들이 병이 낫는 일을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기도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그냥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보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명상기도, 침묵기도 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위기 때, 고비 때, 이때는 모두가 힘을 합치고 소리를 내야 하니까 우리 교회 영적인 근력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여러분 동역자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교회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과 이 사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여러분, 챗 GPT, 인공지능, 앞으로 판사들의 재판 능력, 의사들의 수술 능력, 이제 AI,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게 다 대체한다고 그러죠. 정말 좋은 세상이고 무서운 세상인데, 이야, 오늘 아침에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2부 예배 때 설교가 길어져서 중간에 자르고 마지막 대지를 하지 않고 올라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말 좋은 전도 방법이 뭘까? 그리고 챗 GPT의 좋은 전도 방법이 뭐지? 쳤더니 이야, 전도학 교수보다도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데, 집에 가서 이따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 챗 GPT에 뭐라고 써있는지 설명해 줄게요.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1. 첫째, 기도의 힘을 의지하라.
야, 모든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인공지능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세 번째는 자신의 간증을 솔직하게 얘기해라.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나눠라.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 전도는 쉽게 되지 않으니까 인내하라. 이게 챗GPT 인공지능에서 타입 붙였더니 쫙. 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how to, 어떻게 해야 되냐? 기술, 방법, 이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내가 능력을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고 논쟁을 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고 원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나가서 복음을 나누는 일,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가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8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슬람 주변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루에 10명의 기독교인이 감옥에 가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고 있답니다. 하루에 25개 교회 내지 선교센터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귀하게 여기서 목숨이 끊어져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 사역으로 나가서 지금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워야 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참 재미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좋아요.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 되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대가 되어주세요. 영혼 구원하고 교회 부흥하는데 거기에 동역자 부흥의 세대로 여러분이 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